아멘.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방해받고 자꾸 끊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일이 아닌가? 이 산이 아닌 갭이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방해가 일어나고 꺾이고 자꾸 잘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둑질이 안 되고 실패하고 잡히고 또 도둑질에 또 잡히고 하나님 뜻이 당연히 하나님 뜻 아니죠. 그거 당연히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수준 낮은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일을 하고 나름대로 복음 안에서 순종해서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가 받고 안 되지고 이 사람이 자꾸 열매도 없고 하면 그 일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죠. 그죠?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자꾸 안 되니까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목사의 부르심이 없나 생각하고 그만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성에 맞지 않고 은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포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나름대로 어떤 좀 선택의 폭이 있을 때 그 가능합니다. 근데 선택의 폭이 없고 이게 나의 유일한 길이라, 이게 내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합니다. 그죠? 이거 아니면 나는 할 것 없다. 이거 난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도 또 합니다. 그죠?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가 좋았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진짜 공부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때 그 시기는 그것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뭐 다를 수 있죠. 일찌감치 학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시기에는, 10대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고 공부가 재미없고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취직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이 길밖에 없다라고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 조진웅 군이. 그죠? 그래서 조주사가 되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 전국 수석도 공부하기 싫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석이라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서고 쉽게 손바닥 디비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적성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은사나 특기에 달란트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한 사람, 좋은 열매 거두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쉽게 포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소처럼 무식하게 앞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 것은 이런 가르침에는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유익한 대로 여러분의 지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런 말씀들을 땡겼으면 곤란합니다. 나쁜 짓 하고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런 말씀을 가지고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자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올 때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할 때마다 고난이 오고 전도할 때마다 일이 안 되고 하면 하나님 내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엘 2장 32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저게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끝까지 빈둥빈둥 남은 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에 어려움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바나바, 바울이란 인물이 이제 등장하지요. 이들은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반대에 부닥치고 방해를 받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고니온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앞 13장에 보면 끝에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들은 유대인의 핍박과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거의 막 쫓겨 나왔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발끝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탈출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고니온에 왔는데 오늘 온 이고니온에서도 이들은 방해와 핍박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뭐 배낭여행 온 게 아니죠. 근데 뭐 좀 돈 벌기 위해서 사업상 이래 온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좀 알아야 되겠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사적인 어떤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전적인 후원과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파송받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방해가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한두 번쯤이야. 그죠? 이거 뭐 잘 될 리가 있겠나? 첫 술에 배부르겠나? 라는 마음으로 한두 번 고난이 오고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바울에게는요 안락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없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고 마지막 죽음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도 아닌갑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닌갑다. 지금은 또 아닌갑다. 맞기는 맞는데 지금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돌아가자. 지금 아닌갑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의 길이 착착착 열려야 될 것인데 자꾸 이런 방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닌가 보다. 아니면 이 지역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이 14장 이후 계속 보니 이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고요. 기미가 없었습니다. 포기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날개를 단듯 전진하고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힐 줄 알고도 선지자가 올라가면 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아니 예언을 했다니까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제법 유명한 선지자거든요. 예언가거든요. 그 예언가가 당신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해야지. 그죠? 그 예언에 순종해서 안 갈 수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뭔 생각인지 뭔 빽이 이리 심한지 바울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온다, 힘들다는 상황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더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둘러서 가잖아요. 아직 힘들다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둘러서 가거나 포기할 법한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첫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울은 첫 부르실 때 자기가 예수 때문에 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장 읽었죠.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조금 밑으로 가보시면 14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낭만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길 살다 보면 힘들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집 앞그릇 가지고 지가 태어났을 건데 저기 앞으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인생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문학적 표현도 아닙니다. 이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환난을 받을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 뜻이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당연해. 나의 앞길에 복음을 전가하는 내 앞길에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이런 고난 당연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나는 당연해 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차이와 오늘 우리의 차이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오면 왜 내게 이런 고난? 아니요 성경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그래 당연해. 그래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환난이 많아야지. 그는 이미 당연시 여겼는데 오늘 우리는 조그만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막 대들고. 이 바울의 차이, 오늘 우리의 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헌신과 봉사, 이들의 태도, 영적인 자세를 볼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내년에는 이제 안 해야지. 쉽게 물러앉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말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쉬어야 될 사람 쉬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쉬어야 될 사람 쉬어야 돼요. 쉼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쉰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조를 6일 하셨습니까? 아니요 7일 하셨어요. 마지막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안식 자체를 우리에게 창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쉰다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또 이런 말 들으면 용기가 생기죠. 푹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저게 뭔 말하는 건지. 여러분 쉼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쉬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깨놓읍시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지금 다 달려왔잖아요. 이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면 딱 방해가 와요.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면 딱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멋지게 한번 해보려면 딱 방해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모르는 듯 무슨 당황하는 듯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면서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생뚱한 것 당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도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시스템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넥타이 색깔 마음에 드십니까? 인간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요. 넥타이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십니까? 그러면 다 만족하세요. 그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로 만족 못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래도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옵션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옵션으로 강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송은 부르는데 얼마나 귀한 게 많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뜻에 맞고 안 맞고 그거 아니냐는 그런 자세 틀렸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런 영적인 태도, 이런 영적인 이런 모습들을 배워야 되지. 바울이 소년제니까 병을 낳았더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우리 목사는 기도하니까 병도 안 고치지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1절에 보면 두 사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14절에 보면 두 사도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만 하더라도 5번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도에게 초점을 모으는데 이들의 열매, 이들의 사역, 이들의 역사, 이들의 능력, 이들의 어떤 큰 은사의 드러남에 성경은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들의 자세, 이들의 담대함, 이들의 용기, 이들의 열정에 초점을 다 모으면서 오늘 2000년 뒤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열정,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 이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코로나에 숨어서 벌벌 떠는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런 부분에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이들의 어떤 화려한 능력, 그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존경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하는 것을 한번 설문조사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장 많이 존경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다음 다윗이고요. 요셉을 참 많이. 왜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을 닮을까요? 뭐요? 뭘? 요셉의 어떤 부분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화려하게 전화위복된 그 요셉만 보지.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 가운데 억울하게 있는 그 고난의 요셉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절대 권력을 가진 왕된 다윗, 시편의 어떤 화려한 신앙을 드러낸 그 다윗은 생각하지. 자식에게 마저 배신당하는 비참한 다윗,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거치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들의 어두운 곳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두 사도는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제법 두 사도라는 표현을 수식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두 사도가 함께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 3절을 제가 읽을 때에 강조하듯이 읽는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두 사도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4절에 5절에 보면 두 사도에게 다른 자가 있었고 두 사도는 모욕을 당하였고 돌 던짐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 두 사도는 함께 말했고 두 사도는 오래 있었고 두 사도는 담대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두 사도는 하나님을 높였고 두 사도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견지했느냐라는 그들의 내적 자세를 오늘 14장이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다시 한 번 말하면 그들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 두 사도는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연합의 중요성이야 뭐 얼마나 많은 강조가 일어났습니까? 그죠? 저도 말했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압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거 아시죠?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가 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저 바깥 세상도요, 연합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가 다 됐죠. 후보들이 딱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팀을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후보를 뽑는데 예비 경선 후보들이 모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같은 당 안에서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저들 같은 당입니다. 그렇지만 딱 한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뭘 강조합니까? 그동안의 모든 우리가 앙금은 좀 씻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세상도 하나를 강조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없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막연하게 해주셨습니다. 뭘 하나도 우리가 줄달리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닌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뜻으로 하나 되고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더 잘하는 말씀 12절에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뭐 저런 비슷한 예화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새끼줄이 왜 강합니까? 여러 달을 꼬아놨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뭔가를 할 때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지요. 옆에서 숨만 쉬어줘도 힘이 난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러니 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죠?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서 같이 숨 쉬어줘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은이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 만든 거 다은이 작품입니다. 다은이가 토요일 저녁마다 남아서 교회 마무리 다 합니다.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은이 혼자 놔두고 가기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숨이라도 쉬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함께 하는 거 중요하다. 별것 아니지만 함께 하는 거. 자기 일 툭 보고 툭. 많은 청년들은 모임 툭 맞으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진홍이나 몇 명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돌아보고 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맞습니다. 저한테 늘 확인받고 갑니다. 가보겠다라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힘이 되죠. 그게 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 심령 속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할 때 빠지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내게 드러나는 물질적인 어떤 육적인 피부적인 손해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영적인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영적인 이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얻는 이익을 내가 모르니까 쉽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손해지요. 이 손해를 내가 경험하고 없으니까 내가 손해받는지 이익 받는지도 모르는 얼마나 영적인 문외한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지. 글은 알고 있으나 글은 읽으나 아무 뜻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으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이 성경을 보나 그 뒤에 흐르는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속에 숨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외한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꾸준하게 했다라는 것 제가 참 많이 강조했지요. 사역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래 있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세상도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꾸준함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꾸준함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꾸준함은 빠름보다 낫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보십시오. 토끼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러나 거북이는 꾸준했다는 것이죠. 결국 꾸준함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도 많이 했어. 뭐 저런 표현들을 몰라서 듣는 것 아니죠. 여러분 꾸준하게 뭘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십시오. 혹여 그 꾸준함에 여러분 외롭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묵상을 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몇 년 됐지?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년,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저하고 같이 잘 합니다. 거기에 덜쑥날쑥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합니다. 지금 영주에 가 있는 인생이도 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합니다. 맞지? 안 빠지고 합니다. 예,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요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세상도 꾸준한 사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청년 한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해서 소개해 줬습니다. 이 친구 꾸준합니까? 말을 못하겠다. 꾸준하냐? 그래서 장로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테스트 했습니다. 탈락됐습니다. 아, 표가 나구나. 내가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딱 몇 마디 해보는데 표가 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십시오. 기도생활, 말씀 있는 삶 꾸준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함에 그들은 어떤 방해나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까 서두에 말씀한 대로 그들은 희한하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을 연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들의 사역이 꽃을 피웠겠냐 할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사역의 연료를 핍박에 두었다는 것이. 픽박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들은 더 그냥 열정적으로 달려. 왜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 배가 빨리 갈 줄 아십니까? 배 힘듭니다. 잔잔한 바다는요, 오로지 배의 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파도는요, 훨씬입니다. 훨씬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요, 자전거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 잘 나갑니다. 속도만 40까지 50 나옵니다. 평지에서 바람 한 점 불으면 속도가 50 넘게 나와요. 함께 타는 이 목사는 70km까지 달려요. 여러분, 자전거로 평지에 70km 못 달려요. 자전거 자체 힘으로 못 달려. 근데 뒤에 바람이 싹 불어주니까 달린다는 거죠. 저도 경험했다니. 바람 불어주니까 50을 넘게 달리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 정도로 자전거 잘 타나? 그러나 바람 안 불면요, 오로지 내 힘으로 달려요. 내 힘으로 달리면 고작 30km를 달려도 버겁습니다. 허걱거려요. 근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바람 내려오면 그건 죽을 맛입니다. 근데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뒷바람이 싹 불어주면 와, 쉽게 올라가요. 마치 전기자전거 탄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그래, 맞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잠잠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평안하면 내가 뭔가 좀 이거 좀 헛다리 짚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게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어디 가는 곳마다 밝히 증거하십니까?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내가 예수 믿 당당히 밝힙니까? 마지못해서 들키지 않습니까? 어디 십자가 못 걸다니까 이 교회 나가니까 나가긴 나간다. 내 사꾸라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이 주변 친구들에게 부끄럽기 때문에 당당하게 못 밝히는 것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밝혀 드러내십시오. 그죠?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아주 누추하게 삶을 살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너가 아버지 아니냐면 내 아버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라도 친구들 앞에서 그 누추한 자기 아버지를 두고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 정신 차려요. 내가 자식 앞에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니까. 여러분, 비록 내 삶이 누추하고 친구들 앞에 다 뾰롱이 났고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내가 못 살고 있다는 친구들 다 드러났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힐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듣고 이 자식이 그래도 지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밝히네.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얘기하겠다 라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십시오. 전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기회되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오고 뭐 주변에 가까운 교회 나가라.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교회 가라고 전도하고.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족수수 개중교 많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막 내가 이야기는 안 하고 너희 집 앞에 가까운 교회 가라고 안 갑니다. 그 사람. 그래 아니구나. 복음은 쟁취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막 그냥 열정적으로 나갈 때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달리십시오. 마지막 이들은 결국 하나님만 높였어요. 마지막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도요,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신들의 대단함을, 자신들의 인기를 높여주면 우쭐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또 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서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그게 했는데 그게 진짜 아닙니다. 고래 죽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칭찬 좋죠. 칭찬 되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 칭찬을 원하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칭찬을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상을 기대만 하시고 사람 앞에 칭찬, 사람의 격려에 무시하십시오. 무시해도 오는 칭찬, 오는 격려 받으시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해주니까 우쭐해가지고 진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동기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 목사 노래 잘한다. 제가 그게 우쭐하지 않습니다.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목사인데 설교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노래 잘한다. 여러분도 저한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찬양에 도전받았다. 설교에 도전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목사님 찬양에 뭐 내가 아니, 내가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노래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칭찬, 하나님에 대한 격려만 여러분 오로지 생각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큰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신으로 추앙할 때에 이 사도들은 뭐랍니까? 다 안다 이렇게 야 이 사람들아 이런 어르시건지를 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벌벌벌 떨면서 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이 칭찬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칭찬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앞서 헤롯이 어떻게 죽였는가를 압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충이 뭐 죽었다는 이것은요 그냥 국지적으로 조그만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헤롯이 그렇게 뒤졌다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도 이것을 보고 경계를 삼았습니다. 경계를 삼았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혜로운 자죠. 굴뚝 청소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한 사람은 새까맣고 한 사람은 흰습니다. 누가 먼저 씻을까요? 네, 흰 사람이 먼저 씻습니다. 그죠? 상대방 보니까 새까맣거든요. 새까만 사람은 상대방 보니 희거든요. 그래서 지는 안 새까만 줄 아는데 흰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새까만 줄 알고 지가 먼저 씻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주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하 저걸 보면 아하 저렇고 나는 안 해야지. 아하 이러니까 이렇구나. 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가는 건데 들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영적 문외한이라는 것이 있죠. 영적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내적 자세를 좀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무슨 승승장구 성공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대요. 그리고 성경 뒤에는 이 사람들이 만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 그렇지? 바울이 그리 속 좁은 사람이었나?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며 격려 잘하며 그가 발굴해낸 바나바 그거 품지 못해?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이 사람이 평생 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함께 할 때만이라도 열정적으로 함께 하였고 오래 있었고 하나님만 영광 돌렸고 그리고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 쓰임 받았던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같이 함께 성도와 함께 앞으로 11월 달에 12월 달에 우리는 좀 오후 예배에 관한 폭넓은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사님 모시고 오후에 좀 특별한 강의를 들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목사님 이런 목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함께 되겠다고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또 일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좀 삐끗삐끗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용기, 태도,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싸운 거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어제 싸우다 이렇게 보잖아, 앞으로. 그제?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들은 안 봤다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최상의 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제발 원하는데 남은 것 드리지 마십시오. 남은 것 드리지 마십시오. 이거 어쩌고 다 하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교회에 올 만한 상황이 되니까 오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헌금할 만한 여유가 되니까 그때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는 늘 세상의 것을, 늘 좋은 것을, 내 삶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태도입니다. 좋은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갑시다. 찬송하겠습니다.